우리 에스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구약은 좀 어렵죠.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은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 밑에 1층 가면 적혀 있잖아요. 우리 또 베드로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죠? 지식이 없으면 자랄 수 없죠. 밥을 먹어야, 그죠? 밥을 먹어야 키가 크듯이 애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겁니다. 에스라서 5장 말씀 볼게요. 다시 시작하는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는 성전 건축이란 제목으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전 건축, 그죠? 이야기입니다. 우리 작심삼일이 무슨 뜻입니까? 작심삼일. 우리 작심삼일 하잖아요. 성경을 내가 꼭 공부하리라. 다 내가 이해하리라. 깨달으리라 하고 이제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보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막 그죠?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첫날은 그죠? 막 빛을 창조하시고 이러면서 막 덮여 그려가면서 막 공부하면서 쫙 읽어 나가다가 너무 힘들다 하고는 포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또 창세기. 그죠? 그러면 창세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신약부터 이러면서 마태복음. 근데 또 족보 나오고 그죠? 맞죠? 여자분들 요즘 뭐 많이 하죠? 다이어트. 그죠?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첫날, 둘째 날 막 열심히 막 운동장 10바퀴 돌고 막 그죠? 밥도 안 먹고 그러면서 하다가 내가 안 먹고는 못 산다 이러고 또 이제 먹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거, 실패하는 것도 사실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죠? 그런데 중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중단할 수는 있어요. 잠시 중지. 그러나 포기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죠? 포기, 실패 이것을 습관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아니죠. 잠시 뒤로 한 발짝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깨구리가 그죠? 뛰려면은 쫙 오물이잖아요. 그게 물러나는 게 아니죠. 더 멀리 뛰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그러면 뭐든지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그렇더라고. 제가 시험 치는 거에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번 붙어보니까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좀 알고 이러니까 뭐든지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이 늘 있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뭐든지 돼요. 그죠? 그래서 성공도 습관입니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하면은 그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뭘 이루고 뭘 성공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면은 실패하죠.
목적이 없는데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잠시 중단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뭐 하는 게 있는데 하기 싫은 거야.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죠? 목표가 또렷하고 또 끝까지 하면 이루겠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이루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같이 좀 도와주고 좀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룰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 올해 목표, 그죠? 이 암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암송을 통해서 성경의 기초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성경의 교리, 그죠? 이것조차 포기하면 뭘 이루겠습니까? 그죠?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암송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에스라서 그죠? 우리 공부를 하면은 쉽고 또 안 하면 어렵습니다. 에스라서는 몇 장까지 있죠? 10장까지 있습니다. 그죠? 10장까지. 그리고 원래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에요, 한 권. 옛날에 근데 70인역으로 오면서 이제 두 권으로 이렇게 나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자를 에스라로 많이 생각합니다. 저자를. 그래서 1장 1절부터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포로귀환 때 이야기입니다. 포로귀환.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포로귀환 때 이야기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귀환이 3번 있었어요. 3번. 그죠? 참 여러분들 어려운 말일 것 같지만 어쨌든 BC, AD 이런 말 알죠? BC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주전, before Christ, 주전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주전 한 539년 이후, 그죠? 예수님 태어나기 539년 전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1차 포로귀환. 그래가지고 그 1장에 보면은 1장 그 2장에 보면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포로귀환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2장에 보십시오. 사람 이름하고 막 숫자하고 쭉 나오죠. 남자만 5만 명 이상 되니까 여자분들하고 합치면 몇 명? 한 10만 된다고 보면 되겠죠? 예?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5만에서 10만 가까이 되겠죠. 많은 수가 포로귀환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끌려간 사람도 더 많지만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7장부터는 2차 포로귀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저자가 에스라라고 봤을 때 에스라의 저 윗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가 저자라고 봤을 때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의 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는 에스라 자기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자기 이야기. 2차 포로귀환. BC 458년.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포로귀환을 했습니다. 한 18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의 그 어떤 동시대 사람인데 느헤미야서가 나오죠. 그게 3차 포로귀환. 그죠? BC 444년. 그때는 숫자는 잘 몰라요. 어쨌든 얼마간의 사람들이 다시 포로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성전을, 그죠? 2차 때는 에스라의 신앙개혁, 그죠? 3차 때는 성벽을 한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포로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에스라서 1장 1절 이제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죠?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예레미야 25장 29장에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 말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차지했는데 고레스가 황제였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와, 참 페르시아 그 우상 섬기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은 참 신이다. 너희들 서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 만들어라. 그는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 그 앞에 한 장을 떼끼면은 역대하 36장이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그 앞에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읽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그대로 적혀 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도 아마 에스라 시대에 아니면 에스라가 쓴 책이다 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말이 등장하고,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부리고 하는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냅니까? 예? 우리 다니엘서 한번 오늘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넣고 구약 1242페이지 1242페이지. 다니엘서에 보면은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하고 그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기록하니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뭐냐면 저울에 달아보니 네가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는 페르시아가 아니고 바벨론. 그죠? 어렵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주위의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이 그날 밤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점령당합니다. 기록에 보면 누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바벨론 제국이 첩자를 통해서 문이 열려서 군사들이 밀물떠 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고레스가 전 세계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차지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벨론의 그 신하, 그죠? 수상이 누구냐? 총리, 그죠? 국무총리가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나이가 막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뭘 보여줬어요? 우리 조상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에 당신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진짜 성경을 보여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뭘 보여줬을까? 그 앞에 이사야 말씀 한번 볼게요. 이해 갑니까 지금? 이사야 44장 45장.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그 다니엘 시대 때는 BC 539년이라고 지금. 그러면 이사야는
이사야가 써있을 때는 BC 한 800년쯤 되는데, 그러면 거의 그죠? 한 200년, 150년에서 200년 사이. 그 전에 쓴 책이라고요. 그 책에 당신 이름이 나와요. 44장 28절부터 4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성전이 중건되리라,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고레스 왕이 이걸 보여주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반항한 게 아니고, 야, 나는 몰랐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의 신이 진짜 신이네. 이야, 신기하다.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역사인가? 하나님이 하신 건가?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성전 건축 안 하면은 큰일 나겠네 하고는 우리 에스라로 다시 돌아와서, 그죠?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돌아가,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들의 신, 참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도와줄게, 물신랑면으로. 그래가지고 그죠? 성전 건축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 조서를 내려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BC 500 돌아오는데 쉽게 못 돌아옵니다. 그죠? 모여라 해가지고 하룻밤에 모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니 10만 명 이상이 이사를 가는데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재산도 팔아야 되고, 그죠? 학교도 정리해야 되고, 직장도 정리해야 되고, 밭도 팔아야 되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되니까 BC 한 538년이나 7년 됐겠죠. 그래서 출발하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BC 한 537년 도착을 했겠죠. 오는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사람이 그죠, 걸어서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장으로 넘어오면, 에스라 3장으로 넘어오면 아마 BC 537년 한 4월 5월경에 도착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3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도착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7째 달에. 그죠? 그래서 몇 달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보면 가을에 10월에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왜요? 3장 2절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구해 드리려 했어요. 초막절, 그죠? 광야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섬겼던 그 조상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래서 우리를 이 포르기안을 뭐라고 합니까?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돌아왔던 그거를 제1 출애굽, 이 포르기안을 제2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 행사를, 초막절이 뭡니까? 나무를 얼기설기 해놓고 거기서,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행사를 이렇게 천막 쳐놓고 우리 광야에 생활을 했던 그 조상들의 그 삶을 재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축제를 하고 말씀대로 번제와, 그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또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3장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언제입니까? BC 536년 4월. 그죠? 1년 좀 지났다는 거예요. 그죠? 둘째 달. 아마 4, 5월이겠죠. 둘째 달이니까. 첫째 달이 보통 3월 달이니까. 그죠? 3, 4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제 시작했다는 공사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고향 땅이 좋아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려면은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때 그 옛날에 무너진 성전, 그죠?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들은 옛날 어릴 때, 그죠? 그 성전이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옛날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죠? 조상 땅에 왔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그저 좋은 거야.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구나. 느낌이 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전을, 우리 사명 감당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그죠? 우리 믿음에 성장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항상 방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그죠? 다이어트도 운동도 하고 밥도 적게 먹고 그렇게 해야지 되지. 뭐 저절로 됩니까? 그죠?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도 뭐 세상 공부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저절로 됩니까? 이거 어려워요. 이거 저도 잘 몰라요.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성경 좀 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공부하는 거. 그러면 그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루에 하나만 알자. 10개 알려면 힘들어요. 포기하게 돼. 그래서 오늘은 하루에 하나. 그래서 오늘 내가 뭘 알지 이렇게 늘 고민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한 가지 알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사기 져버리고, 그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한 발짝만 뛰면,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봐요. 4절.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 건축을 하려니까 그때 이 성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 옛날에 이 이스라엘 땅이 뺏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거든. 그럼 그 땅에 그 전에도 그랬고 혼혈이 생긴 거예요. 혼혈이고 또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땅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도 너희들 땅에 와가지고 내가 다른 신을 섬겨보니까 일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섬기기로 했거든. 하나님 섬겨.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냐? 우리도 같이 할게. 우리도 동참할게 이러는 거예요. 4장 2절 스룹바벨과 적수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근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엉터리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야. 그냥 뭐 달신,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리고 그 마음 심중에 방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하고 같이 못한다. 근데 같이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좀 도움도 받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죠? 타협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잖아. 그래, 네 믿음 좋은데 그래도 꼭 일요일만 가야 되나? 그냥 텔레비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내하고 같이 골프나 치르고 하고 그냥 놀자. 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너 예배 드리고 하는 거 내가 인정하고 도와줄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조언을 하듯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신앙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맹종하고 맹신하면 안 되는 거야. 적당히 해. 네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이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 성경을 왜 그렇게 열심히 봐?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별별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그 말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타협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많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참 좋은 인도자였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왕족입니다. 여호수아 제사장이죠. 이렇게 이 사람은 탁 잘랐어요. 안 돼. 우리끼리 할 거야.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죽기 살기를 방해하는 거죠.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해가 있죠? 여러분들 삶에 신앙에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타협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혹시? 그래서 이 사람들도 중단을 했어요. 중단.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5절의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죠? 뇌물까지 줘가면서 못하게 여러 말로 또 환경으로 방해를 해서 막았어요.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16년 가까이, 그죠? 16년 가까이 막혔어요. 중단되었습니다. 이때가 BC 536년인데 시작했는데 BC 520년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좀 어려운데, 그죠? 여러분들 6절 그리고 7절부터 23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가 에스라가 그 방해가 많다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레스 왕 때도 방해가 있었고, 또 그 뒤에 6절에 아스웨로 왕, 아스웨로가 누굽니까? 크세르크세스, 에스더 시대의 에스더의 남편. 예? 뒤에 에스더 나오잖아요. 그때도 방해가 있었고, 또 7절 아닥사스다 때, 아닥사스다 여왕은 BC 464년부터 423년, 그러니까 아스웨로 왕 다음에 이 아삭사스다 왕 때도 방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수시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도 방해를 하고 성벽 재건도 방해를 하고, 뭐 이스라엘이 뭐 하려면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런 일이 있었고요. 7절에 아닥사사 때에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누굽니까? 성벽은 느헤미야죠. 성벽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절까지. 권력으로 억제하여, 23절 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계속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시로 들은 겁니다. 예시로. 그렇죠. 늘 방해가 있고, 그래서 5절과 24절이 연결이 돼요. 그죠? 5절에 방해가 시작되었죠. 막았으며,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2년, 그러니까 다리오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다리오 1세가 BC 521년부터 BC 486년, 그러니까 아수에로, 에스더 왕비의 남편 그때까지 왕이었는데 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연도로 다 못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23절까지는 삽입이다.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어떤 예화, 이런 예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멈췄어요.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그때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르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이다니. 뒤에 가면은 학개와 스가랴가 나오죠. 그죠? 학개, 스가랴가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제가 그 손을 놓고 여기 이양 공부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겠죠. 학개서 한번 봅시다. 구약 1310페이지. 구약 1310페이지. 학개.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죠? 지금 에스라 1차 성전 재건 때, 그때에 이제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백한 집이라는 것은 꾸민 집, 좋은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백, 여러 가지로 화려하게 꾸민 집에,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말고 지금 그저 기둥만 떨렁 씌워놓고 저래놓고는 자기 집은 멋지게 화려하게 막 전원주택 지어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가 지금 하는 짓을 잘 생각해봐라. 그죠? 이러면서 탁 우리가 책망을 하는 거죠. 책망. 왜 중단했나? 중단할 수도 있다. 제가. 그렇죠. 하다 보면 중단할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기를 하고 안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안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목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준 거예요. 여러분들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그저 눈이 있고 그저 다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능력과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 판백한 집,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굴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죠? 능력 주고 재산 주고 믿음 주고 막 한 거 아니잖아요. 지식 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무식한데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교회에 돌봐주고 함께하고 해야 될 그런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하나님 목적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 목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로 오면은 1장 12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구약 1313페이지죠. 1장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면서 쭉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있다 하면서 이제 스가랴 뒤에 가면 메시아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예언이 이 시대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까지도. 절대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그죠? 대우각성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다시 에스라서 716페이지로 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이 다시 회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에 살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그죠? 말씀을 먹고 하나님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물론 학개와 스가랴의 말이지만 이게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입에 쓰는 말씀으로. 사람도요 약할 때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회복돼야 되죠. 근데 우리 영은요, 영 믿음의 영은 약한데 말씀을 안 먹어, 예배를 안 드려, 기도 안 해. 그러면 회복되겠습니까? 배짝 골았는데 죽죠, 말라 죽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할수록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돼야 돼, 회복돼야 돼. 하나님이 주는 그런 위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회복합니다. 그죠? 말씀으로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스룹바벨과 예수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만 합니까? 두 사람만 하면 다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뭐 장로들만 일합니까? 그러면서 장로들은 뭐 종이래요. 하나님의 종.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자예요, 목자. 그죠?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여러분들의 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은 조용히 그냥 뒤에 쓰레기통이나 치우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큰일 날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고 같이 돕는 겁니다. 돕는 거예요. 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죠? 아니 손흥민이가 아무리 공을 잘 차도 손흥민이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손흥민이만 골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축구는 아무리 혼자가 뛰어나도 다른 선수들이 동참이 안 되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같은 역할을 하고 같은 또 함께 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 큰 일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알았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함께, 그죠?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할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사명 감당할 때에 목적을 분명히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요 이 사람들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떠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못 이루면 그 하나님이 신이 아니잖아요. 70년 만에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된다고 했는데 안 되면 중단하고 포기하면 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회복되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하고 이래가지고 이루어진 역사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반드시 이룹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보고 마치게요. 히브리서 신약입니다. 그죠? 신약 6장 히브리서 6장 358페이지 358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8페이지 시작. 6장 11절 12절 358페이지 6장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참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중단하게 하고 또 심지어 뒤로 물러가게 하고 안주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또 성도들에게 같이 격려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그죠?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오히려 참 이 마지막 때에 참 그냥 우리가 머물러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준 사명, 목적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이 다 죽어가는데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지인이 이제 찾아왔어요. 병문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 고맙다 하면서 내 말 들어봐라 하고는 이제 복음부터 전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나는 천국 가지만 나는 못 간다.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제발 믿어라.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며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나가기로 하고 그러고는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서는 있는데 죽는 순서는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먼저 가야 되는데 병문안 사람이 먼저 가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분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죠? 참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언제 따라갈지 몰라요.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막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해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돼가지고 나뒹굴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참 안전하게 신앙하기를 또 기도해야 되겠죠. 예, 우리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구미새 인동교회 성도 그리고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주님 참 방해가 있고 하나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참 우리가 중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길 바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참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이 중단하고 또 뒤로 물러가고 낙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영적인 양식을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목적과 사명 감당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는